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으로 상징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최종 관문이 나타났어요. 그 애굽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이 애굽과 광야를 갈라놨던 것은 홍해였고요. 이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을 갈라놨던 것은 이제 요단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왠지 건넜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요르단 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건너오죠. 그게 뭐 지형상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에덴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에덴의 모형이기 때문에 에덴의 문이 동쪽에 있었고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쫓겨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에덴의 동쪽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에덴의 회복을 의미해서 동쪽에서 서쪽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에덴의 동쪽에 문이 있고 두루도는 불칼과 이 그룹들이 지키고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건 기적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건 기적이죠. 자,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안식입니다. 요단강만 이제 건너면 돼요. 요단강만 건너면 천국이에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나요? 배 타고? 헤엄쳐?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아니었어요. 오직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기적적으로. 배 타고? 아니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천국문은 열리지 않아요. 아무나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행복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모두가 원하지만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가 행복할까? 그 사람 행복해 보이던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심지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아우 한 사람만 어제 아멘 그렇게 듣고 이게 적용이 이렇게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심은 오래가지 않다.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요단강 건너야 돼요. 이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만 들어왔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건너야 거기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은요. 요단강 건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은요. 오직 기적을 통해서만 건널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행복은요. 노력이 아닌 기적입니다. 기적.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갖고 이렇게 자꾸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적이 없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따라해볼까요? 행복은 노력이 아닌 기적이다.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노력만 해서 행복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 정말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이 정말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그래서 원하는 걸 얻어도 행복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오늘 요단강 넘는 법 가르쳐 드립니다. 사실 요단강은요 홍해처럼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었어요. 홍해는 뭐 수에즈 운하인가 뭐 이렇게 한참을 그 지하로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은요 이게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니에요. 한강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좀 이렇게 거의 시냇물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개념이. 지난번 성지순례 팀도 예수님 세례터 갔었죠. 예수님 세례터도 이게
이게 오픈된 지가 많이 되지 않은 거였거든요. 저 옛날에 안 가본 것 같은데 이번에 지난번에 갔을 때 갔었어요. 예수님 세례터가 있었던 곳이 요단강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르단과 국경을 가르고 있는 게 그 강입니다. 예. 요단강 생각나는 게 태영 형제 그 세례 받고 운 거예요. 예. 태영 형제 울었지만 저는 울렸단 말이에요. 제가 세례 줬거든요. 예, 기억이 나요. 바로 저기 버렸잖아요. 그 요르단 병사가 여기 요 건너편에 있다고요. 예, 이스라엘 병사가 여기 있고요. 둘 다 총 메고 막 이렇게 우리 사진 찍고 그랬다고요. 여기 건널만 합니다. 그거 건넌 게 왜 기적이에요? 요단강 그게 건넌 게 왜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강 물이 우기로 불어갖고 1년 중 가장 넓고 깊을 때 건넌 거예요. 평상시에 건너면 기적이 아니에요? 이 우기 때 건너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그게 이제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네. 그러나요? 네, 봅시다. 가장 불가능할 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 가장 어두울 때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거죠. 왜 쉬울 때고 건너게 하시면 되는데 일부러 어려울 때 건너요.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요. 죽어갈 때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3일인가를 빈둥빈둥 막 며칠을 지체하시다가 그러고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니까 가신다고요.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쯤 돼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고 가장 깊고 가장 불가능할 때 하나님 건너라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이 시대인데 행복하던 사람도 불행해지던 이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행복을 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할 확률이 커진 거예요. 우리 가장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역전의 명수. 네.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역전 앞에서 하는 명수 있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일부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행복을 포기할 때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그때 행복은 찾아옵니다. 왜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왜 그때 찾아오는 거죠? 행복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걸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 때, 행복은 노력이 아니라 기적인 것을 알 때, 네, 그때 행복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때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 잘 없어요. 지 힘으로 살다가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혀야 비로소 기도가 나옵니다. 인생이 얼마나 내 힘으로 안 되는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끝났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낮아지니까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럼 낮아져 보셨나요? 낮아지니까 눈물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만나주시더라. 가난 앞에서 내가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설교가 집중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집중이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어제 좀 후유증인 것 같아요. 평상시처럼 하세요. 평상시처럼. 제가 적응이 안 돼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네. 가난 앞에서 이게 내가 죽고 실패 앞에서 죽고 이게 상처 앞에서 내가 죽을 때 역설적이게도 이게 난 행복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네,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적응해야죠. 좋은 건데 아멘. 네, 그렇게 행복을 찾아 헤맸는데도 찾지 못했던 행복이 그 어디에 있냐면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행복이 저기 있을 거라고 엄청 노력해서 올라가요. 근데 거기 없어요. 예전에 한 만화를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는 저 위를 향해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 옆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계세요. 중간에 서로 만나서 이렇게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딱 그 장면이 만화로 한 컷으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나는 행복이 저기에 있을 줄 알고 막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고 둘이 중간에 딱 만나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 낮아졌을 때, 그때 불가능함을 느꼈을 그때 이제 그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만 보면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우린 이미 봤어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이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난 구원 받은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죠. 막 행복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다니까요. 우리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광야가 시작돼요. 예수 천당이 아니라 예수 광야 천당이라니까요. 홍해를 건너는 건 그게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큰 기적인데 그것은 천국의 위치를 차지하는 기적이에요. 왜? 그럼 아시겠어요? 위치가 있어야 그게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위치가 없는 사람은 실제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강을 2번 건너야 천국이에요. 첫 번째 강은 홍해, 위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것은 위치를 실제로 만드는 강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없지만 우리는 새로운 기적, 두 번째의 기적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위치가 실제가 되는 기적. 이거는 요단강 건너야 돼요. 내 삶이 광야를 지나서 진짜 천국, 진짜 안식, 진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실제 행복해지는 건 요단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해지셨나요? 뭐 말뿐인 행복 말고 진짜 날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계시냐고요. 항상 기뻐하고 있냐는 거죠. 그럼 저는 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면 꼭 행복을 이야기하고 나면 불행이 닥치는 것 같아서 너 행복하냐? 너 교만하냐? 그러면 안 돼. 막 그럴까봐. 예. 그러나 정말 행복은 누구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누구도 행복을 말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조차도 그렇고. 그러나 행복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신가요? 이게 뭐 먹고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얼마나 잘 됐느냐도 아니에요. 그걸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1차적인 게 우리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속사람 얘기예요. 얼마나 새로워졌느냐, 얼마나 자랐느냐 하는 거예요. 자란 만큼 진짜 행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기쁨이요, 그 장성한 사람 안에는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오신 여러분,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실 차례입니다. 요단강 건너셨나요? 그럼 그 수많은 광야의 훈련, 예수 믿고 나서 당한 그 모든 훈련과 어려움과 아픔이요, 무엇 때문에 있는지 아세요? 그 고통과 실패의 아픔과 그게요, 전부 요단강 건너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훈련만 받고 힘들기만 하고 고생만 하고 요단은 못 건너서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억울한 거예요. 끝내지 못한 채 훈련만 받다가 죽습니다. 그냥 천국은 죽어야만 있겠지. 그리고 그냥 고생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정말 그렇게 돼요. 하지만 그 죽음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니까요. 살아서도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서도 죽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살아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로기조마이. 그랬어요. 뭔 얘기냐? 뭐예요? 로기조마이가 뭐였어요? 여길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고요. 여긴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난 죽었다고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장하면 실제 내가 죽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욕심이 사라져요.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그럼 잠깐은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 듣고 결심으로 끝나면 그게 잠깐은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 인간이 또 저렇게 나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해줬으면 지가 반응을 제대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존중하려고 했으면 지가 나를 제대로 사랑을 해야지. 응? 이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달라지지. 뭐 이렇게 요게 며칠 안 걸려요. 여기까지가 며칠 안 걸려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예요. 원상복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은혜 말씀을 들은 게 결심으로 이어지면 안 되고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여길지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 결심했을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지만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처음엔 그렇게 해보려고 또 애를 써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럼 금방 한계에 부닥쳐요. 그 요단강 앞에 딱 쓴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못 건너는구나. 내가 그렇게 해갖고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말씀인데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위치가 실제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난 죽었다고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장하면 실제 내가 죽어요? 자아가 죽어요.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린 불교가 아니에요. 욕심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열심이 올라옵니다. 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소원이 일어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나, 곧 죄에 대해서 죽고 의, 곧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고 살아나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요. 뭘 해야 할지가 생각납니다. 그때의 생각과 그때 들린 말씀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내가 나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나면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믿음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뭔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생각나는 거, 하나님 마음으로 주시는 거, 그게 있어야 그거를 따라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건 이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든 어떤 선택을 할 때든 기도하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오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앞서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니 요단강이 갈라지는구나. 항상 믿음을 앞세워 무언가를 하면 요단이 갈라지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그 행복,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말씀이 앞서간다는 건 언약궤. 지금 법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법궤거든요. 10계명이 들어있었던 법궤입니다. 믿음이 앞서간다는 건 말씀이 앞서간다는 거고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가는 삶을 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열쇠가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결국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유치원 때 배운 거예요. 유치원 때 배운 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유치원 때 배웠단 말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거 한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돈으로 안 갈라져요. 요즘은 뭐 홍해가 아니라 다 정말 바다도 막는 시대, 돈만 있으면 갈르고도 남을 것 같지만 돈으로 안 갈라져요. 그 요단강. 힘으로도 안 갈라져요. 소유가 아무리 힘이 세도 힘으로 안 돼요. 은혜로. 이게 믿음이 앞서갈 때만 갈라지는 뻔한 얘기예요. 맨날 했던 얘기예요. 이 뻔한 얘기를 성경이 계속 제가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성경 들여다보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봐도요, 깨달아지고 검증되고 확인되는 건 딴 게 없더라고요. 믿음대로 살면 되는구나. 믿음으로 내 삶은 천국이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저 천국 가겠구나. 믿음이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연약하고 가난해서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밝히 보이는구나. 자기 뜻대로 살다가 실패한 자 복이 있나니 이제 그가 믿음을 보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 믿는 자답게 살고 싶다면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씹고 뜯고 맛보며 살고 싶다면 천국이 정말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내 입안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렇다면 언약궤 앞세워 요단강 건너라는 겁니다. 매 순간 믿음을 앞세워서 어떤 일이든 하라는 거죠. 거기에만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 했어요. 천국 열쇠 얘기했잖아요. 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천국 열쇠를 갖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왕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는다? 우리의 영으로 듣는다. 내 영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믿음이 온다고요. 믿음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앞서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들리냐면 믿음으로 들립니다. 그 믿음대로 하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 열쇠가 있다고요. 요단강은 그 천국 열쇠로 여는 거예요. 천국 열쇠 딱 꽂아서 딱 돌리면 요단강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구석구석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붙드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가르는 겁니다. 전제는 죽음이고요. 죽은 자가 묻고요. 죽은 자가 듣는 거지 팔팔하게 살아서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에게는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자, 천국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성경 아무리 펼쳐봐도요. 아무리 해석해봐도 다른 얘기 없더라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 얘기예요. 죽어야 산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하지만 왜 어렵냐? 죽는 걸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죽는다니까 어려운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간다 알아요.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싫어요? 죽는 게 모르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으려니까 어려운 거죠. 죽는 건 언제나 두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좋아. 이게 믿음이라 쳐. 하지만 정말 그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 뭐 고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던데 정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못해요. 해도 순종 아니에요. 일단 죽어야 돼요. 발버둥 쳐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 후에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오건 형통이 오건 만난 인생을 위해서 다 필요한 재료라고 보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품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뜨거운 그 불 안에서 다 이렇게 녹여내잖아요. 그래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예, 음식의 그 재료 자체가 맛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나 고춧가루 한 숟갈 먹어보셨어요? 설탕 한 숟갈 따로 드셔보셨어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아울러져서 열과 함께 이렇게 녹아지고 볶아지고 이래야 맛난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넣는 재료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고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행복은 반드시 왜냐면 그게 그 믿음으로 뭘 받아들였는데 그게 나에게 고난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행복에 앞서서 나의 변화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뭘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자꾸 로또가 맞고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자꾸 형통하고 이러기만 하면 사람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일 때문에 내가 여러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했다는 건 어려움이 오면 내가 잘못 선택했나?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그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선택했어. 뭔가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인내 속에서 내가 자꾸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고 환경만 바꿔줬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환경만 바꿔주고 나에게 돈만 주면 행복할 것 같으면 예수 천당 바로 했어요. 근데 다 광야를 거치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잘 견디면 빨리 건널 수 있는 게 광야예요. 그 객관적인 거리는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광야를 자꾸 실패하니까 그 광야의 훈련을 뭔가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하고 고난을 받아들여야 할 고난을 자꾸만 계산이 돼갖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한 번 연기하고 두 번 연기하고 이러면 40년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다 지나가 버려요. 죽어서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살아서 천국은 못 누립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들어갔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 이미와 아직 사이가 광야예요. 겹쳐진 시기입니다. 그 아직을 이미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거예요. 기도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돈 있으면 나 혼자서도 잘 살 것 같죠? 안 됩니다. 똑똑하면 나 혼자서도 행복해 이럴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자꾸 안 되는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도 마귀도 그런 행복 허락하지 않아요. 혹 나의 돈과 나의 영리함으로 행복 비슷한 곳에 도달해도요, 마귀가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인간이 계속 행복한 꼴을 마귀는 못 보거든요. 하지만 요단강 넘어간 자들의 행복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요단강 넘어가면 천국인데요, 마귀는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도달한 그곳 행복, 그 천국, 그거는요 마귀가 뺏어가지 못해요. 쉽게 회방하지 못합니다. 못 건드려요. 그러나 그런 그 요단강 가르지 않고 얻은 행복, 그냥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강한 자아와 뭐 이런 것들로 얻은 행복은요 되게 이렇게 부실하고요, 한쪽으로 좋지만 한쪽으로 두렵고요, 견고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근거 있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자의 행복, 믿음으로 도달한 그 행복은 결단코 뺏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여러분 그런 행복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함께 그런 행복에 도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혼자 건넌 게 아니라 함께 건넜단 말이에요. 교회와 함께 행복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의 기적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오직 말씀이 앞서야만, 어떤 일이든 믿음이 앞서가야만 성공한다는 메시지 말고 또 다른 메시지, 그게 아까 권인재 집사님 얘기하셨던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모세의 권위는 홍해를 건너면서 확고해졌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권위가 확고해질 차례예요. 이를 위해서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요 아무리 권위를 세워주셨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권위가 발휘되지 못하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권위를 도전받아요. 계속 모세의 권위가 도전받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권위를 도전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래 통치했거든요. 그 뒤에 권위를 도전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잘난 걸까요? 아니, 그가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인도한 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가 제대로 안 섰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권위를 세워줘도 광야니까. 네가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한 게 광야 아니냐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의 공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니까 그들은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 교회에서는요, 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제 권위가 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제 말을 들어요. 제 설교가 들립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답이 하나니까 계속 그 답을 따라서 제가 사는 거고, 그 답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답이 뭔지는 알죠? 제가 먼저 행복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먼저 행복이 뭔지 알아야 행복을 말하고, 행복한 상태에 제가 있어야 제가 말하는 행복이 진짜 같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땅에서 하늘을 말하는 건 별 권위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대해 말해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호련히 변화되어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셔요. 천국을 맛보여주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이 행복해질 때 당신은 가정에서 권위를 가집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권위였어요. 근데 이게 돈만 벌어다 준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믿음을 따라 살 때, 그래서 내가 먼저 요단강 건너 천국에 이르러 남은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돈 벌어 성공한 사람에게도 돈에 대해서 말할 권위가 생겨요. 사람들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윈 회장의 말을 듣습니다. 마윈이 누구예요? 마윈이 누구야? 요즘에 뜨는 새로운 알리바바의 중국 알리바바 회장. 돈을 넘어서 인생을 말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도 들어요. 왠지 돈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것처럼 비춰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거든요. 그 사람 뭐 돈이나 벌었지 그 사람의 인생이 꼭 성공한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도 그 사람은 이제 마치 모든 것에 성공한 사람처럼 막 인생을 이야기하고 막 이래요. 조금 낯설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천국에 이른 사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천국에 이른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모두가 성공을 꿈꾸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왠지 행복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 행복 거기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없이 천국에 들어가요? 십자가 없이 행복을 얘기하냐고. 하지만 우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하늘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행복에 들어가서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 큰 세상이 말하는 큰 성공을 해야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15분씩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성공,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그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한 표정으로, 그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그 천국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행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권위예요. 그 행복한 사람을 통해서 행복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 권위가 여호수아가 받은 권위입니다. 믿는 자의 권위가 세워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당신의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법궤를 따라가야 하는데 법궤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성전에 있어요.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법궤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 있나요? 그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 성전.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날 나를 인도하는, 내가 따라가야 하는 그 법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영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따라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면 내 영에 어떤 믿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곧 언약궤 앞세워, 법궤를 앞세워 요단강 건너는 길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 따라 살 때 우리는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믿음 얘기지만 그래서 아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렵고 모르는 이야기가 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뭘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걸 하면 되는데 믿음을 따라 살아라 이러면 이건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죽어야만 오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죽음을 쉽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얻으려면, 믿음 따라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그렇게 영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확실한 건 저도 잘 없어요. 확실하건 아니건 느껴지는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점점 더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죽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영광의 천국에 이르시는 우리 다른 관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